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저는 이제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대부분 그 대화의 주제는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나는 주로 어떤 류의 대화를 하고 어떻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또 대화의 내용은 무엇인지, 아무래도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맞지요? 또 그 다음에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고, 최소한도 우리가 대화의 결론 부분에 가서는 영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 대화의 결론이 우리가 나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갈 때마다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어떤 계획과 또 어떤 믿음의 권면이 그 안에 있는지, 아마 대화를 해보면 결론 부분에 가서 그 대화의 내용의 가치와 질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16장에 가서는 어떤 얘기로 마무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기억되고 있나, 그리고 살아가려고 하나, 뭐 이런 부분들. 또 조금 더 깊이 있게 나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정말 교회와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나, 그 중심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15장에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제 내면적으로 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올 때에 부활될 것인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었던 자들이 어떤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것인가, 이것을 한 3번 정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안에 이게 아주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 잡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이 부활신앙만큼은 내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 부활신앙 안에 모든 사역의 기초가 진행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제 안에 더 생겼습니다. 어떤 면에서 조금 더 막연했던 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가깝게 다가왔다는 거죠. 이 부활이 정말 가깝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저에게 들려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 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마지막 16장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그 내용 가운데에 갑자기 이 바울이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보와 헌금의 차이, 뭐 이걸 좀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가고요. 일단 원문에 기록된 대로 연보에 대한 의미를 좀 이해해 본다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연보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말했을까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죠. 원문에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플로잉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끼리 교회끼리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한 방편이 무엇이 될 수 있다? 연보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본질적 의미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기본적인 마음이 그 안에 있을 때에 대가 없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섬김의 마음을 가진 자의 진정한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다? 연보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귀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것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는 그것. 할렐루야. 자, 우리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헌금이 날개 달려가지고 저 하늘나라까지 가나요? 예? 할렐루야. 뭘 하면 한 거예요? 너희들이 뭘 하면? 예?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헌금했어요. 할렐루야. 헌금했는데 막 헌금 날개 달려가지고 막 올라가요. 할렐루야. 결국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연보라는 의미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주권의 의미에서 볼 때에,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16장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씩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같이 이 비밀을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처럼 이 연보를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1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빚진 마음이 있고,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이제 헌금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특별히 그런 부분에 마게도냐 교회나 이제 이따 좀 나오겠지만 안디옥 교회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를 섬기는 것, 어떻게 하면 많은 세워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면 좋겠다, 연보를 하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말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사역 속에서도 특별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 대한 마음이 바울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연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많은 교회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일련의 얘기들이 고린도 교회에만 이렇게 하도록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교회들도 이 일에 함께하는 교회들이 있고, 또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이것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결국 이렇게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처럼 그렇게 연보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보면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렇게 같이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참, 어떤 면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삶,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비밀,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자, 오늘 내가 선교지에 가서 다시 또 사역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이 사역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데? 재정이 필요한데, 자기 스스로 선교 사역 속에 내가 재정이 필요하니 여러분들 선교비를 좀 보내서 나로 하여금 이 선교 사역에 어렵지 않도록 재정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항상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풍부와 궁부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같이 많은 교회들과 함께 이것들을 공유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들어도 굉장히 멋있다는 겁니다. 자기 사역을 위해서, 자기 선교지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재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곳,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에서의 결정에 따라 연보에 동참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좀 무슨 얘기냐면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어떤 방향에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의 단일성과 통일성을 모든 교회들이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느냐? 이 연보를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교회가 단일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시대에 1세기에 많은 교회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실제로 연합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많은 것들도 있지만 재정이 모아질 때에, 또 재정을 가지고 헌신하려고 할 때에 놀라웠게도 그것이 실제적인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다른 얘기인데, 내가 어떤 공동체에 관심이 있으면 회비를 잘 내요, 안 내요? 내요, 안 내요? 마음이 없으면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남전도에 관심이 많으면 회비를 잘 내요. 여전도에 관심이 많으면 회비를 잘 내요. 내가 지난번에 장부를 조사해 봤더니 어느 기관에는 한 달에 회비 내는 사람이 딸랑 4사람, 수입 4만 원 하고 한 달이 넘어가. 할렐루야. 어느 기관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회비를 낸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 기관에 함께하고 공유하고 내가 이 기관을 섬기겠다는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회비 잘 내시기를 바랍니다. 회비의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오늘 또 회비에 은혜 받고 다른 건 안 하고 회비만 또 열심히 내는 걸로 결단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지는 게 삶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 면에서 이때 당시는 이렇게 재정을 통해서 실제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 연보에 동참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성도를 위한 연보는 무엇이냐? 교회의 공동체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연보를 같이 하도록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8장 1절,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한번 보면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이 그 안에 있어요. 자, 1절 2절, 8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16장과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후서 8장은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되어지는 결정적 계기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어떠세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할렐루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에 모두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연보가 필요하다고 그들 안에서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섬기며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 연보를 하나님 앞에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굉장히 매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혹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 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임을 밝혀두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자, 가난한 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마게도냐 교회가 생각나는 거죠. 큰 환난 속에서도 함께 동참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에 갔던 이유는 이 고린도전서의 이 내용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에 중심으로 참여한 이 교회, 그게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결국 공동체에서 함께 결정한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예루살렘 교회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마게도냐 교회 안에서나, 자, 이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하면 좋겠다, 이런 류의 광고나 이런 일들의 얘기들이 나올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사실은 이 부분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 일에 동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 예배를 드리려고 딱 오는데 청년들이 나한테 목사님 신발 못 팔겠어요. 왜 못 파냐 그랬더니 아직도 신발 파느냐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신발 팔기는 파라과이 갈 때까지 팔아야지 뭐. 그렇게 말을 하면 얘들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나와서 팔아라, 나와서 이 안에서 팔지 마, 장사를 잘 못한다,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이 뭘 얘기를 하느냐, 연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보는 하지 않을 망정 내가 돈 주고 신발 사라고 해도, 싼 거 사라고 해도 안 쓰는 이 엄청난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결정해야 되겠냐. 오늘은 설교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시간을 줘가지고 전부 다 나가서 신발 사는 시간을 줄 거예요. 신발 하나씩 다 안 들고 오면 여기 못 들어.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집으로 가. 아, 그리고 봤더니 지난번에 다 샀어. 몇 콜이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부담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담을 확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걸 몇 번째 광고를 하는데, 저 신발이 지금 이번 주 같으면 싹 없어져야 되는데 그 다 해봐야 200 몇 컬이밖에 안 되는데, 나도 그 한 100만 원어치 팔았는데 개인적으로.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빈궁하게 살아가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할렐루야. 본 적이 없다니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때 이렇게 함께한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할까. 이번에 우리가 사역자들이 MT를 갔는데 두 분이 찬조를 했어요. 한 분은 30만 원을 찬조하고 한 분은 카드를 줬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카드를 줬어요. 카드를. 할렐루야. 내가 물어봤어요. 한두액이 얼마냐? 그랬더니 몇십만 원을 얘기해요. 그런데 저를 잘 아는지라 오바해도 괜찮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돼요. 정말 잘 먹고 왔어요. 우리는 여행 가면 잘 먹어야 돼요. 잠은 아무 데서나 자도 괜찮아요. 우리는 잘 먹어야 돼요. 만약에 한 끼를 잘못 먹으면 그 다음에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잘 먹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야, 이런 섬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MT를 잘하고 갈 수 있지 않겠냐. 제가 그래서 사역자들한테 야, 이거 너무나 감사하지 않느냐, 너무너무 귀하지 않느냐. 근데 중요한 건 찬조 30만 원을 나한테 준 게 아니고 전은상 목사님한테 주었어요.
돈을 안 내놔. 그 돈을 왜 안 내느냐고 봤더니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가야 돈을 내놓는 거야, 이게. 아, 신기하대 이거. 마지막까지 돈을 안 내놨어, 마지막까지. 와, 그리고 자기 손에서 다 썼어요. 할렐루야. 뭐 안 내놓는데 자꾸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 그래서 그 준 만큼만 먹고 왔어요, 우리가. 그래도 조금도 후회함이 없어요. 감사하다는 거죠. 아마 기회돼서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들. 연보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보를 드리는 날은 언제 드려라? 주일에 드리도록 해라. 왜? 주일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연보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형편에 따라 모두 다 참여해라.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 형편에 상관없이 모두 다 뭐 해라? 동참해라. 결국 이 연보는 누구를 위한 것인데?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인데, 역시 나도 가난하지만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정말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시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거죠. 잊어버릴까 봐 갑자기 설교하는데 생각이 나요. 작년입니다. 작년에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신방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좀 사역자들을 잘 섬겨주세요. 제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는데요? 양복 한 벌씩 다 사주세요. 그러더니 집사님이 얼굴색 안 변하고 아멘 그런 거야. 아멘, 아멘. 약간 눈에 힘을 주면서 아멘 그렇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날 잡아가지고 4명하고 같이 갔어요. 내 옷만 빼고 4명 다 사줬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멋있는 교회예요. 알아서는 안 하지만 시키면 잘하는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금년에 또 사주기로 했어요. 가야죠. 그랬더니 곧 가기로 했어요. 멋있는 교회예요. 알아서는 않지만 시키면 하는 교회예요. 정말 재밌어요. 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 연보에 동참해야 될 이유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누구든지 이 연보에는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연보에 대한 원리, 비밀 이것을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연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보를 전달하는 방법까지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멋있잖아요. 그게 멋있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전달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누가 가지고 가지 않겠다고? 바울이 가지고 가지 않겠다고? 재정에 관해서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달하도록 하게 하는. 자, 조금 더 보면,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연보를 전달하지만 중요한 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이 영혼들을 이만큼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있다는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정확한 목적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전달하면 좋겠다. 멋있잖아요. 자,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처음 89년도에 개척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재정을 받죠. 제가 재정을 본 게 아니고 뭐 집에서 같이 재정을 받죠. 재정이라고 해봐야 사람이 없어요. 고등학생 한 명이기 때문에 재정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한 두 달 정도 되는데 갑자기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오늘은 헌금 얼마 나올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석 달 정도 됐는데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한 분이 계세요.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학습도 받지 않고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제가 불렀어요. 우리는 어차피 사례를 안 받는데 당신은 사명이 있다. 우리 교회 처음 등록했기 때문에 이 재정을 맡아야 된다. 그냥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맡아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맡겠대요. 그래서 석 달이 지나고 나서 맡겼어요. 와, 얼마나 자유로운지. 예, 재정은 없지만 일단 맡겼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맡기고 교회에 월세가 21만 원인지 23만 원인지 왔다 갔다 해요. 왜 이렇게 월세 주는 그 날짜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저는요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담만 더 제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만 되면 재정이 월세를 줄 수 있는 금액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우리 사는 거는 그 다음에 문제고 이 월세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결정적 순간에 제 믿음 없는 것을 믿음 있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이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오고 큰 교회로 가기 전에 교회를 옮기는 과정 속에 11조를 모아놓았어요. 11조를 모아놓고 그날 주일날 우리 교회에 11조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직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11조 드린 그 액수가 이번 달 우리가 월세 드리는 액수였던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사건을 딱 경험하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 뒤부터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거죠. 굉장히 자유로운 거죠. 여러분들, 이 전달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전달할 것인가까지 사도 바울이 세밀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있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연보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것 모두 다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 영적인 흐름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마게도냐 교회처럼 일어났던 그런 은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번에 파라과이 단기 가는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 아멘. 할렐루야. 얘는 재벌이 될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얘는 재벌이 될 거예요. 하여튼 뭐 아멘이라도 하면 좋은데, 근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지금 안 했어요. 우리는 자유로워요.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지만 돈은 항상 부담스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할렐루야. 얘들은 자기하고 돈하고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아멘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책임을 자기들이 지지 않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감사할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바울 자신이 가는 것이 합당하면 가겠다 고백합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비밀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렸는데 그 연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액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액수가 크면 뭐 해야 돼요? 분배를 위해서 각자 함께 전달자들과 함께 갈 것을 그가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공평하게 뭐 하도록? 분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이 중심을 보면 공평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분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자기가 함께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우선은 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믿을 만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이것을 전달하면 좋겠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동행하여 결국 어디 가게 되느냐?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교회의 사랑과 마음, 이 재정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나요? 반응하지 않았나요? 반응하는 거죠. 할렐루야. 뭐 하기 시작하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얘기들을 들었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씩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정말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 연보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매개가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연보, 돈은, 재정은, 자, 연보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마지막 날 밤인데요, 사역자들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내가 1등은 2만 원 준다 그랬더니 눈에 불을 켜기 시작하더라고. 지금부터, 아니, 적당히 하기 시작하다가 2만 원 1등 딱 그러니 그때부터 뭐 2만 원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냥. 그래서 결국은 1등을 가렸어요. 최영광 목사님이 1등 따가지고 2만 원, 2만 원 들려. 돈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껏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년을 맞으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좀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역 가운데 후배가 우리 교회에 사역을 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이제 다른 데 갔어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 갔어요. 많은 교회들을 다니다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오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내가 그동안 많은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그래도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 목사님 사역이 정말 옳은 사역인 걸 제가 알게 되었다.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은 정말 죄송하다,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선물을 하나 내요. 선물도 어떤 선물을 대냐면 이렇게 봉투에다가 뭘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지갑에서 하도 오래 가지고 다녀가지고 겉에가 이렇게 다른 구두 티켓 5만 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야, 그런데 나는 이 구두 티켓 낡아 빠진 5만 원짜리보다 그 마음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지금 옛날에 그 마음을 정리하고 또 그리고 새롭게 그 마음을 정리하고 또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게 너무너무 가상해서 구두 티켓 그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게 얼마나 들고 다녀, 6개월은 아마 넣어 가지고 다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좀 봉투에다 넣어서 주든지.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좋은 마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세 번째, 나의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보여야 된다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연보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연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안에 이런 눈들이 열려진 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의 가난한 자들을 향한 나의 재정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8년도 여러분들 많은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재정 계획이 내 안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렇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치유하고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마 이런 고백 속에 2018년도를 시작한다면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빨리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빨리 가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권면의 마지막 인사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뭐하라? 연보하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뭐하라? 연보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왜 빨리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 거,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자, 바울의 원래 계획은 뭐냐면 현재 편지를 쓰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 지방을 방문한 후에 고린도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자, 이건 사도행전에 쭉 잘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그걸 다시 외우려고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였는가? 바울은 먼저 어디를 방문하느냐? 마게도냐를 방문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봐도 가고 싶지만 마게도냐를 방문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듣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불편한 정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수없이 지금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마게도냐로 가느냐? 감정적인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처리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감정적인 것으로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말씀 안에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얼마나 멋있는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직접 듣지 않고 돌려서 들려진 사람 말을 듣고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접 듣지 않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직접 들으세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뭘 지키지 않는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경박한 인물이라고 비난하게 되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자기 안에서 복음으로 이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누구한테 가고 싶은?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은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16장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 끝나갑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졸다 보면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게.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적다? 많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깨어서 비록 그런 교회지만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기초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잊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을 받고 잘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저렇게 타락할 수 있어 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할렐루야, 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해서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눔을 많이 하는데요, 나눔을 많이 해도 이제 농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가끔가다 했어요. 예.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 너무나 이 사역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바람 피워가지고 저기서 애 낳았다 이런 얘기 나누면 그래, 애를 좀 데리고 오면 좋겠다 이런 정도 분위기가 될 때까지는 농도 수위를 조절을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율법적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에 이런 수많은 얘기를 들을 때 감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 안에 기도로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바로 감정적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리고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으로 세워야 될 결정적 순간에 세우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성적으로 선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도 잡지 말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저한테 와서 대화를 나누면 제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딱 청년들 보면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금방 알아요. 예. 그리고 성도들도 이게 보면 약간 지금 다른 것에 집중한다 금방 보여요. 그러나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분은 세상이 너무너무 좋고, 이분은 이성이 너무너무 좋고, 이 사람은 돈을 너무너무 좋고, 할렐루야, 이 사람은 가정을 너무너무 끔찍이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게 다 보이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갈 때가 올 거다, 그런 기대감 속에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분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분을 가라앉힌 것보다, 낸 것보다 가라앉힌 게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거 누른 게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 100에 한두 가지만 이렇게 분이 난 것뿐이지 나머지 한 98개는 다 가라앉혔어요. 이거 아멘 한 사람 못 받을 줄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마음을 바울은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려고 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품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가 갈 테니까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가기는 어디가, 다 다른 교회 가봐야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품고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가 사랑해야 할 교회와 영혼은 어디 있는가? 끊임없이 여러분들 교회와 교회들을,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바울 같은 영성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서 그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왜 겨울을 고린도에 머물려고 하느냐? 첫째는 연보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빨리 고린도에 가지 않았던 그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겨울을 고린도에 머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겨울 동안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겨울에는 바다에는 얼어서 또 걸어 다니려니 추워서 쉽게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군데 있어서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은혜에서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상황입니다. 그렇게 뭘 나눴어요?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들, 바울하고 한겨울 은혜를 나누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나서 이제 다시 선교지로 가고 싶은데 고린도 교회에 의해서 보냄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와 함께 선교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모습이 이 안에 있어요. 자, 6절의 비밀이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선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선교비와 선교 물품을 함께 지원받고 이것과 함께 선교 사역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받기 위한 목적이에요? 아니면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게 바울의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겨울에 이들과 함께 동역하고 이들에 의해서 선교지에 함께 한다는 건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 중심적으로 사역하고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교회와 함께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와 함께 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별반 그게 나타날 것 같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반드시 그렇게 함께하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총신 신대원 5명 시험 봤는데 다 됐어요. 1차 다 됐어요. 1차 다 됐어요. 내가 이제 추천서를 또 써야 돼. 오늘 다 추천서를 다 썼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누구예요? 최장로님 간 교회 최장로님이 갑자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새가난교회 청년이 그 교회에서 아마 총신 홈페이지에 그 사역자 광고를 냈는데 세상에 우리 주영이가 거기 됐다는 거예요. 가지고 인터뷰했는데 무조건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야, 새가난교회에서 훈련 받았으면 뭐 그건 볼 것도 없다 하여튼. 가지고 이번 달부터 1월 달부터 가기로 했대요. 할렐루야. 별로 느낌이 없나 봐요, 우리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건 매우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자, 바울 사도는 이걸 놓치지 않는 거죠. 항상 고린도 교회 배경 안에, 마게도냐 배경 안에, 안디옥 교회 배경 안에, 갈라디아 교회 배경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배경 안에 하나님의 사역들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그런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파송교회가 없어서 매우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을 연결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연결된 선교사님들 대부분 시니어급들이고 15년에서 20년 이상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교 사역지에 가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들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에서 파송해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팔레스타인 선교하는 강태윤 선교사님이 비자 때문에 기도 요청을 여러 번 해요. 하여튼 선교사님 중에 제일 많이 전화하시는 분이 하여튼 뭐만 있으면 전화를 제일 많이 하는데 비자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비자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상황이 심각한데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비자 해주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본부에서만 결정하면 한국에 나와서 비자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그러면 이전에 비자 때문에 힘들었던 상황을 극복하게 되는, 그러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꼭 좀 전달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선교지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죠. 어느 날 아침은
그 기도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그 센터를 지어놓고 비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이렇게 싸움박질을 많이 하냐고 그랬더니 저쪽 동네 지중해 끝에서 약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3월 달에 오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지금 12월 달에 익산에 있는 장로님들 합창단이 들어와가지고 성탄 축하 행사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 저는 지금까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선교지와 소통하면서 선교지의 영성이 계속해서 흘러오도록 하는, 아마 그것은 저를 길게 보아주셨던 분들이 이해할 겁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 선교지의 영성이 지금 교회에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고린도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복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행복한 교회 아니에요? 세계적인 선교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겨울을 고린도에 머물려고 하는 거, 왜 머물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 바울의 마음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 머무는 것도 누구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게 뭐냐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나갑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는 사역자, 선교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도 누가 허락해야 된다? 주님이 허락해야 된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6장 7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누가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고 오는 모든 상황도 누구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자, 결국 그 연보에 관한 그 부분도, 그리고 왜 빨리 가지 않는 그 부분도, 그리고 고린도에 머물고 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사도 바울 안에 흘러가고 있는 그 중심이 오늘 우리 오늘 이 밤에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와 재정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는 나는 주님의 섭리 안에 순종하고 있느냐? 결론입니다. 결국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서 함께 바울 사도 안에 주어졌던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듯 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모두 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공동체를 위한 마음을 감정적으로 정리하지는 않는가?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